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의 왕의 즉위 원년 12째 해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이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설 것을 바벨론의 왕에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던 그런 이유는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가 쇠락해지는 그때부터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할 때 이런 때부터 계속적으로 유다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다시 회개라 이거 부르짖던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쇠락하는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완전히 망해서 깡그리 그냥 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예언했던 것을 자기 눈으로 실제적으로 확인했던 그러한 선지자죠. 보통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나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언만 하고 끝나는 경우인데 이 예레미야는 특별하게 자기 눈으로 실제로 자기가 예언했던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탕발림의 그러한 설교를 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치 불방망이라 그랬잖아요. 내 말씀이 불방망이 같지 않냐? 불방망이와 같이 반석을 치는 것 같이 이러한 강력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리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사람들을 건지는 일, 건질 자를 건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끝까지 남아서 한 명의 생명이라 더 살렸던 그러한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건 뭐냐면은 정치가 너희가 위대한 정치가 아니고 위정자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내 자신이 부흥되고 영적으로 부흥되고 주의가 부흥되게 된다면은 정치가나 위정자나 이런 사람이 하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주인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탈출하다가 잡혀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재판받는 것이 첫 번째 장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이 불타는 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의 임무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사라단은 왕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부터 해서 모든 고관들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냥 버려두었다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신의 집인 이 성전은 그냥 둘 수가 없었던가, 지킬 수가 없었던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 집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건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지, 만약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교회가 될 수가 결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천국 가는 하나의 중간 지점, 과도기의 장소, 천국 지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항상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성전에서 무엇인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 주셨던 그런 말씀,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낫다. 제사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을 많이 잡아 죽이고 그리고 또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 만족해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코 하나님께서 제사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셨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죄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성전은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죽은 성전인 것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미 성전을 태울 때 그때는 이미 그 성전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회개의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는 껍질만 있었던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산헤립과 그 왕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 내 눈동자를 건드린 자는 결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같은 예루살렘인데도 불구하고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은 내 눈동자라. 눈동자를 건드리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민감한 부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립 아수르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죠.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산헤립 왕도 돌아가서 자기 자식들에게 살해당해 피살당해 버렸습니다.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절대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말씀이고 우리 자신들 개인들 삶에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럴 때는 악한 것들이 못 틈타요. 우리가 틈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는 악한 것들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렸다 오히려 자기들이 불타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말씀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고 이렇다 그러면은 그것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사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휘저어버린 것이에요. 성도가 많고 적고 전혀 상관없어요. 성도가 없다고 그런 거 아니고 많다고 그게 아닌 것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들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상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눈물 흘리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성전이 살아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인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임의 성전에 보면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에 대해서는 양보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 아무리 헌신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먼저 가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먼저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말씀만 들으면 뭐하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하냐, 올바로 살지 못하는데 이래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돌아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말씀만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언니가 돕지 않는다고 컴플레인했던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막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너희가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 좋은 것을 택한 것이라.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에게서는 악한 것들이 빼앗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항상 부르짖는 게 예배 중심,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예배 회복, 인생 회복. 실제로 맞습니다. 예배 승리하면 예배 와서 은혜 받으면 그 사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인생의 다른 문제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삶은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잖아요. 영혼이 잘 안 되고 믿음 생활을 옳게 잘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업 잘 되니 하나님 날 복을 주신다, 천만에요. 그건 잘못하면 물질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혼이 먼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배 중심, 믿음 중심,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붙들린 자, 처형당하는 자들과 포로된 자, 그리고 37년 동안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 왕이 사면되면서 복권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유다가 멸망했을 때 림나에서 처형당한 자가 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가 있습니다. 이 대개 느부갓네살 왕에서 처형당한 자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자, 저항했던 이러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갓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니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성경에 보면 부제사장이라는 것도 여기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부팀장 뭐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바빌론에 항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잡혀 다 처형당했는데 항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가진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집이 있고 예루살렘에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고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모두 다 포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포기하고 항복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환난 당할 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신앙 하나만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올 때는 딴 거 바라보시면 안 돼요. 딴 거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만 우리가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로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것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안 맡긴다는 것이에요. 이 걱정, 근심은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걸 맡기고 나서, 그렇다면 그 말이 뭐냐면 주님께 맡기고 내가 그냥 믿음적으로 살고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중심, 그냥 기도 자리.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앉아 있어요. 주여 주여 말만 하더라도 하나님, 그러고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처리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속에서 신앙 하나만 붙들면 분명히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에서 아까워해서 포기하지 못하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 잃어버립니다. 저는 사업하는 분들을 컨설팅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도 이래 보면 사업이 안 되고 하나가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빨리 포기해버리고 처리해버리면 딴 사업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게 연연해서 다른 것들까지 계속적으로 팔아서 집어넣든지 그게 매달려서 그게 비용 감당하다 보니까 가게 3개, 4개, 사업 몇 개 있는 사람이 줄줄이 그냥 다 나가버려요. 나중에 도산하는 그런 경우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 것이죠. 모든 원리는 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림나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 왕 칼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여기 보면 바벨론에 살아서 붙들려 간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3차에 걸려서 붙들려 간 사람의 숫자가 여기 보면 4600명이더라.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남자들만 계산했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포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을 뺀다면 멸망 때 잡혀간 것은 800여 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붙들려 간 사람 포함하더라도 얼마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일부 주경학자들은 아마 이 숫자들 4600명 이 숫자들이 바벨론의 항복에 살한 사람 숫자를 했는 것일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다가 죽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죽은 자는 수십만 명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건진 자는 몇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까지 다 합쳐더라도 한 2만 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반항했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순순히 항복했는 살아남은 것이고, 그래서 주경학자들 그런 이야기예요. 순순히 항복했는 자들은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는 사람일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수많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숫자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 숫자는 많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상당히 적은 숫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자체도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믿음적으로 온전히 많이 서지 못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70년 기간 동안 그들이 정화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유다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1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벌 무라독의 왕의 즉위 원년 12회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도다. 이 마지막 말씀들이 보면 이제 여호야긴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포로 기간이 37년이 지날 때 유다 왕 여호야긴이 기적적으로 복권되었다.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37년 동안 거기 잡혀갔다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 기간입니다. 세월이 37년이 지나는 것이에요. 이 여호야긴은 18살 때 왕이 되어서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살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에벌 무로닥이 새 왕이 되면서 여호야긴을 복권시켜 주는 거예요. 복권시키고 죄수복을 벗게 하고 바벨론에는 다른 왕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죽을 때까지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된 자의 거루터기라 그래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다시 싹이 나는 것이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정금같이 가득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수가 몇 명인 것인가, 진실한 수가 몇 명인 것인가, 그리고 진실하다 하더라도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 많은 것인가,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만일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깨끗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깨끗이 될 때는 유다 백성들이 겪는 것 같이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야긴은 37년 동안, 유다 백성들도 37년 동안 정신없이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를 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훨씬 더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었고, 더더욱이나 믿음의 사람들만 실제적으로 있었다면 이 예루살렘이 망하지도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집과 욕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더라면 자기들이 죽지도 않고 포로생활을 하지도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버리지 않는 바람에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잃어버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물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게 해주시고 했지만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욕심 부리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분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 이런 자는 우리 자신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한 번도 잃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것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신앙 하나만 붙들겠다는 결단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체험했다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 구원의 확신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이 손해보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우리를 살리게 되죠. 왜냐하면 신앙이 살린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 눈물이 메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런 사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돈 있다, 재력 있다, 지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존경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절대 관시하면 안 돼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 삶이 힘들든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데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보호막 없애버립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믿음 중심,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돈 좀 잘 쓰고 아니면 내가 좀 더 지위 있고 아니면 세상에 내가 좀 더 알려져 있고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어려움이 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